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장로들의 그 신적 권위를 아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들의 이러한 재판은 일반 성도들의 재판하고 차별을 두라는 겁니다. 장로들은 항상 모함과 또 지탄과 또 공격을 받는 이러한 항상 위험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소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송사를 충분한 증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한두 사람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그렇게 장로들에 대한 송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 설교를 통하여 또 치리를 통하여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상 결국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결국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목사와 장로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목사와 장로에 대한 재판과 송사는 일반 성도들의 재판하고는 좀 더 차별을 두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이러한 구별성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또 이러한 행정 절차가 왜 일반 성도와 달라야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할 때는 교회 대표자들에 대한 그러한 또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더욱 주의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디모데전서의 표현도 장로 정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장로를 대표로 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디모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스코틀랜드 이치리서를 또 봅니다. 스코틀랜드 이치리서는 1560년에 1치리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8년 뒤에 1578년에 작성되어지는 교회 정치제도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결국 이 치리서들은 교회 정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교회 제도를 구성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교리의 핵심, 예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치리서, 헌법, 교회법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회 정치 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와 교회 헌법, 치리서는 교회를 개혁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러한 원리들이고 또 기준들이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헤센이라는 지역에서 1526년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최초로 이 개혁주의권 내에 개신교권 내에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교회 정치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헌법의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최초의 질서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559년에 프랑스 신조, 프랑스 교회 치리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조와 스코틀랜드 치리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61년에 벨직 신조, 그 다음에 6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다음에 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1618년에 도르트 신조와 도르트 총의 헌법이 또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1645년, 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정치 이 7위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400년 동안 사용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조와 또 교회 7위서 헌법이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517년 언저리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막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이러한 그 헤센에서부터 특별히 1560년 60년만 해도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72서 그다음에 한 70년 뒤에 272서는 초창기에 나온 교회 헌법에 대한 규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잘 회복이 됐는데 세부적인 좀 이러한 그 깔끔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2서, 272서를 읽고 이걸 그냥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핵심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정치 교회법 질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잘 계승하면 됩니다. 목사, 교사, 신학자,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 사직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벌써 나왔잖아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제172서에서는 집사가 당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272서에 와서는 집사가 당회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 대표자가 되어서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를 구성하는 핵심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집사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성경이 더 연구가 되면서 또 임시적으로 집어넣었던 그런 어떤 제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정치란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지켜가는 거고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과 시대마다 자기들의 교회와 지역에 맞게 수정하고 또 형편에 맞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정치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본 원리를 제시해주고 또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은 그 시대의 당회와 노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도록, 그리고 그 법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한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의 본질은 소개하고 있지만 11시 예배 드릴지 10시 예배 드릴지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건 교회법을 통해서 그렇게 11시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모두 11시 예배를 규칙으로 삼고 그 예배를 지켜가도록 그렇게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정치란 교단별로 본질은 동일하지만 비본질은 약간씩 서로 자유성을 허락해주는, 중립을 허락해주는 이걸 아디아포라, 양심의 자유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에서는 피가 들어간 순댓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먹고 좀 더 보수적인 이런 데들은, 그러나 보수적 개혁주의 교회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15장에 4가지의 그 예루살렘 총회의 교회법을 1세기 당시에만 필요한 법으로 해석하는 합동 또 합신, 저희 대신과 같은 교단에서는 그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은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적용된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해서 계곡이라든가 순댓국이라든가 이런 피가 들어간 음식, 이런 형태들은 성도들이 자유 선택하도록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적 교단들에서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은 못 먹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또 이렇게 이쪽 세 교단들은
제사에 참여하는 건 다 같이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니까. 그러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자유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쪽 보수 교단들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 또 먹는 것 자체도 아예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엄청 싸우게 됩니다. 아예 며느리들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법에서 이렇게 그 돈을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것에 쓰는 것 자체까지도, 만드는 행위 자체까지도 금지시키다 보니까, 자, 성묘는 우리가 49제는 불교에서 행합니다.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49일째 이제 좋은 극락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슷하게 따라 하느냐고 기독교에서 3우제, 3일이나 5일에 3오제, 3우제라고 그래서 3, 5일 뒤에 그렇게 영혼이 결국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의 이제 불교와 무속신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된 이제 이런 형태로 3우제를 행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3우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금지시키지만 성묘,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이제 잔디를 입히고 이러면 그 잔디가 혹시라도 쓸어 이렇게 흘러내려지진 않았는지 최소한 3일이나 5일이나 또 한 달 뒤에 묘를 방문해서 그 묘를 좀 가다듬고 이런 성묘 행위, 또 우리가 벌초 이런 부분들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추도 예배처럼 제사와 예배가 짬뽕이 된 이런 형태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단의 질서에 따라서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스코틀랜드 172서의 9번째 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적어도 우리의 문화 속에 유교, 불교, 무속신앙의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회자들이 노회와 당회가 총회가 살펴보고 이런 장례식의 미신적인 것, 결혼식에 이런 미신적인 것들은 좀 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라고 해서 교단 법으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결혼식을 얼마 전에 한 부부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결혼을 할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화촉점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가 어머니들이 나와서 먼저 불을 밝히고 촛불을 킵니다. 이건 이제 불을 숭배하는, 그 불이 이 앞으로 결혼할 이 부부들의 모든 액땜을 이렇게 막아달라, 이렇게 더러운 거를 정화시킨다, 이제 이런 불을 숭배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결혼식에 촛불을 켜는 이제 화촉점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결혼식 전에 사주 생일을 적어가지고 함자비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신부댁에 한팔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신부댁 앞에서 바가지를 놓으면 문지방에 그 바가지를 밟고 깨고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팥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을 막기 위한 팥 뿌리는 이제 이러한 그 행위들이고, 사주 생일을 적어가지고 결국 신랑과 신부의 이 사주팔자가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보내고 확인하는 게 함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볼까봐 신랑 친구들은 오징어를 뒤집어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다니다가는 귀신이 이제 씌어져 가지고 이런 우리의 이제 결혼 무속적 풍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유교 문화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패백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른들한테 절을 하는 거니까 허용이 되지만 좀 더 미신적인 것들은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패백도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패백에서 뭘 줘요? 절을 하면 뭘 줍니까? 밤, 대추. 이게 장수, 번영, 자식을 다손 뭐 이런 이제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밤도 그냥 막 주렁주렁 열리니까 이렇게 밤이나 대추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더 보수적이고 더 엄격한 데는 이런
밤과 대추를 던지고 이제 이런 행위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하나의 결혼식의 하나의 풍습처럼 많이 좀 이렇게 걸러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넓게 해석하는 교파들에서는 패백 정도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여기서 더 극단으로 나가는 여호와 증인들은 어때요? 시부모한테 절도 안 해요. 우린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예요, 자매인데 왜 시부모한테 절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 자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멀리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또 출타를 하게 되면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꼭 나가고 들어오면 꼭 어른들에게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큰 절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없어졌지만 어른들 가끔 뵈면 인사만 목례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절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문화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리 또 좀 넓게 해석하는 교파들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가 없는 교단은 없어요. 감리교는 감리교식대로, 순복음은 순복음식대로, 침례교는 침례교식대로 각각의 다 교회 룰과 질서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교회 질서가 훨씬 더 성경적이냐에 대한 이제 그러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장로교회의 이러한 성경적 질서는 역사적으로도 훨씬 오래됐잖아요. 벌써 1526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감리교는 존재도 안 했어요. 1750년대에 감리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침례교는 1600년도 이제 돼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교단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있는 교단은 루터파하고 개혁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는 이신칭의는 개혁했지만 나머지 모든 교회 예배와 정치 스타일은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그냥 그대로 계승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는 더 개혁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라는 겁니다.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까지 성경적으로 더 개혁하기를 원한 분파들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초기에 등장한 분파가 바로 개혁파인 겁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이런 질서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훨씬 더 오래됐고 또 이러한 질서들을 잡을 때 칼빈이나 이러한 낙스가 참고했던 게 어거스틴과 초대 교부들의 그러한 또 교회 질서입니다. 초대 교부들 시대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로 디다케는 12라는 숫자예요. 12 그럼 뭐가 떠올라요? 12사도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12사도가 작성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들 많이 추측했는데 이거는 교회가 공적으로 합의해서 협의를 해서 작성한 걸로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집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십계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적어도 초대교회의 교회 정치 제도와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지가 교회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참고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제2칠의서를 1칠의서 이런 교회 정치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오늘날은 장로교 제도를 싫어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등과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이러한 또 추구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법에 종속되는 것, 법에 이렇게 얽매여야 되는 것, 복종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목사님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 정치 형태로 장로교회 방식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은 장로교회를 다녀봤지만 제대로 된 장로교회 제도를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자유 스타일 교회에만 다니다 보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의 이러한 간섭,
지나친 이런 그 꼼꼼한 이러한 신방의 또 이러한 세밀한 관찰, 이런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한테 트러블이 생기고 목사님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정작 자기는 장로교에 있지만 장로 교인이 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자꾸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관여를 하고 또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장로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도 172서 272서 처음 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심각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회중파와 장로파의 이러한 차이를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장로파를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부족한 신학자지만 그래도 작고 미약하지만 부지런히 좀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좀 도전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10년을 계획하고 목사님이 지금 이 종교개혁 세미나를 매년 장로교 정치제도와 관련된 문서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유스 디비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든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로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한, 회중파는 이런 회중 질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장로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유스 디비눔이라는 책을 우리 교회 성도가 번역을 했고, 또 그걸 우리가 함께 읽는 이런 참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 그 전에는 참된 장로교인, 이런 또 장로교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자, 내년에는 프랑스 신조라든가 또 이런 도르트 총회 헌법 질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계획하는 거는 북미 장로교회, 바로 우리에게 선교를 했던 바로 북장로교회의 가장 우리랑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거의 그대로 베껴다 쓴, 조금만 수정하고 거의 그대로 베껴다 쓴 90% 이상 거의 이렇게 갖다 쓴 가장 근래의 장로 정치 제도는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를 볼 수 있는 북미 장로교회의 제2의 하찌의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한 해설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인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교 제도와 관련해서만 해도 이렇게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교인이 된다는 게, 장로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책들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장로교회를 세워봅시다. 지금은 장로교회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작 한국교회는 140년 동안 장로교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장로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순복음교회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에 들어오면서 엄숙한 예배가 시끄러운 예배로, 여기 밴드 시스템을 갖추고 신디사이저, 드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예배가 돼버렸어요. 장로교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신 앞에 우리가 서서 두려워 떨면서 그 신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독교에서만이 줄 수 있는 예배의 그 경건함. 절에 가서도 엄숙하잖아요. 가톨릭 가서도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잖아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적어도 종교란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신을 대하는 그러한 그 본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이 예배가 타락해가지고 시장 난장판처럼 시끄러워야, 누가 더 시끄러워야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론이 망가져가지고 결국 교회의 예배가 아주 경박스럽고 시끄러운 이런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문서의 사무엘 러더포드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스코틀랜드의 이 신학자의 글에 보게 되면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는 시끄러움 속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벌써 그 시대에도 제세례파들이 막 시끄럽게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예배와 질서를 시끄러운 형태로 유지하지 말라라고 엄히 단속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끄러운 예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고난을 겪고 직장이라든가 또 질병 때문에 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불신자들이 고통받다가 정말 이렇게 신을 그리워하면서 신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는데 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와 교회 왔더니 험숙하게 그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 장엄하고 경건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신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고통받는 자에게 험숙하게 신에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신이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이러면 더 막 정신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이러한 기도와 이런 모든 교회의 질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이 경건하고 정말 신 앞에서 엄숙한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자세들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교회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2치리서는 18년 뒤에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역사 부분을 이제 한번 보면은요, 그 역사 소개하는 부분이 있죠. (64페이지) 66페이지 1치리서에서 2치리서까지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8년이 걸리는데 67페이지를 보게 되면 위에서 둘째 줄 1561년 1월 27일 귀족들의 회의체인 신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에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라라고 기부를 많이 해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교회의 목회자들의 재정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11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니까 귀족들이 이 치리서를 법적으로 인정하기를, 통과시켜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귀족들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귀족들도 잘못했으면 치리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귀족들은 옛날이나 봉건시대 보면 어때요? 잘못을 범해도 다 피해가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법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두가 법 앞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하니까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귀족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이, 총회에서, 교회 총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의회가 힘을 강력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의회가 허락을 안 하면 목사를 급여를 지불을 할 수가 없는, 의회가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2치리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목사 임직과 사례비 부분에 대해서, 치리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더 강력하게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을 강력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국가가 교회를 거의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이 한국 이 정치의 갈등 아래에서 이 문서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서들의 역사적 배경은 국가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정교 분리를 외친 것이지, 교회가 국가의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10월 27일 그 집회를 이 진보적 성향의, 좌파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왜 국가의 일에 정치적인 그러한 행사를 해느냐라고, 결국 이건 정치 집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위정자들을, 왕을,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시장을 성도면 가르쳐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올바르게 국가가 건강하게 전쟁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국가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돼요. 또 하나,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과 같이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게 되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회는 국가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도, 또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교회는 국가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국가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건 제세례 박연회입니다.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보세요. 미국 목사님들이 정치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국은 교회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선거와 방향성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같이 맞물려서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요 또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국가의 이러한 선거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어떤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강력하게 교육하고, 또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면 또 저항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국가 일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독립성,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칼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정자들을 깨우쳐야 돼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위정자들을 가르치고 또 꾸짖고 책망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교회의 국가적 의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칠이서에서 국가와 또 대비되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일 먼저 이 칠이서가 1장에다 담는 또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집회와 같이 대통령의 임직에 대한, 그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지,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광화문에 길거리 나와서 촛불들을 들으라라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의 그 왕의 임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일에는 엄청나게 좌파나 진보 성향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놓고 정교 분리는 쏙 들어가 놓고는 그렇게 악한 정부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악한 시도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니까 결국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평상시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러한 진보 좌파적 성향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아주 막 혈안이 되어서 얼마나 세게 욕을 하는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결국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이런 심각한 참혹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 민주당을 지지했어도 차별금지법을, 교회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차별금지법을 적어도 성도라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 신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촛불 집회 때는 그렇게 저항해도 되는 거고,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좀 더 종교적인 이러한 저항 부분에는 또 못하게 하고, 어떤 목사와 어떤 신학자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번역하신 분도 통합 측 분이에요. 진보적 성향의, 결국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의 분입니다.
또 최근에 10월 27일을 반대한 분들도 웨스트민스터의 정교 분리를 주장을 하면서, 아니 똑같이 장로교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수적인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입장에서 이러한 장로교 문서들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또 목사와 신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 위정자들은 항상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와서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마다 국가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이제 61년에도 벌써 이런 갈등이 있었죠. 자, 그리고는 정치적 배경에 보게 되면 1592년에 소위 황금법으로 장로교회가 공고해지기까지 왕, 귀족,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긴 투쟁이 이어졌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겨우겨우 정교분리의 원칙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역사 속에서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지, 교회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국가의, 민주당의, 정의당의 그런 정책 일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아라, 쓴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손발을 묶기 위해서 정교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교분리의 이러한 정교 구별의 이러한 원칙이라고 하는 국가관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기지 가문이 이제 이 어머니 메리, 딸 메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썽을 일으켰고 결국 이제 딸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이러한 그 가톨릭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딸 메리가 프랑스 사람 계통의 이러한 가톨릭 사람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스코틀랜드는 가톨릭 국가가 돼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목숨을 걸고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이러한 국가적 방향을 잡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또 순교당하고 해외로 추방이 되고 이럴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1560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싸웠던 겁니다. 70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교적 측면에서 제1치리서와 2치리서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쟁의 초점은 주교제였다. 이 주교, 사제를 두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카톨릭의 계급에 보게 되면 여러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교면 이제 여러 교회들을 관할하는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진 이제 그러한 형태의 신부입니다. 이러한 카톨릭 제도를 계속해서 두려고 아직 국회의원들은 개신교, 장로교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 평신도들이, 권력을 가진 이 의회 의원들이 자꾸만 장로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거듭거듭 이 개혁을 해나갔던 겁니다. 72페이지로 오게 되면 1572년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리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7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맨 아래 둘째 줄, 셋째 줄, 모턴 직전 섭정이었던 마르백장은 1572년 1월 12일에 60여 명의 교회 대표들을 리스에 소집하여 국왕이 교회의 승인을 받아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 리스 협약이라고 하는 회의를 해놓고는 거기서 가톨릭 사제의 아주 중요한 그 직분인 주교를 스코틀랜드에다가 임명시키려고 왕이 명령해서 주교를 세우겠다라고. 우리는 목사, 장로만 인정한 겁니다. 절대로 목사와 장로들을 지배하는 그 위에 있는, 계급적으로 목사님들 위에 있는 어떤 직분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한 겁니다. 왜요? 장로 정치는 교직 평등, 목사와 장로님 사이에, 또 모든 목사님 사이에 절대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목사 위에 목사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 위에 주교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들을 전부 거느리고 싶은 겁니다. 주교 마음대로. 그리고 그 주교는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손아귀에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말에 따라 설교도 다 그렇게
왕을 칭찬하는, 아부하는 이런 식으로 목사들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스코틀랜드의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숨을 걸고 메리를 쫓아내면서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삶 전체를 걸고 교회 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카톨릭 제도로 돌아갈 위험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스코틀랜드는 온전히 개혁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있었던 장로교회도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간판을 장로교라고 해놓고는 안에서 순복음식으로 예배드리고 회중파식으로 자유 직분과 자유 질서로 운영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온갖 가톨릭 그 모습처럼 앞에 치장이라든가 이런 게 막 너무 휘황찬란하고 도대체 여기가 성당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니 그러면 장로교 간판을 떼든가. 그러면 멀쩡히 장로교 간판을 걸어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 이 스코틀랜드 1560년대나 70년대나 매한가지인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헌신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발짝씩 노력하면서 스코틀랜드가 개혁이 돼갔던 겁니다. 리스 협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 리스 협약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저항을 또 한 겁니다. 1572년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내용적으로 보아도 주교제의 제도입은 교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거부, 세속 문제의 목회자의 공식적 관여 거부, 어떤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역자 사이의 동등성 강조, 이런 게 우리 입장인데 이거를 다 파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항하기 위한 강력한 또 움직임들이 일어난 거예요. 75페이지로 넘어오면, 그래서 272서 작성 과정에는 앤드류 멜빌이 이제 제네바에서 또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이 세웠던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낙스, 자기의 선배였던 존 낙스도 가서 공부를 해서 와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펼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소개하는 장로 정치 제도와 유럽 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유럽을 우리가 통상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스코틀랜드는 정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가 브랜드가 돼서 장로교회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칼빈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는 칼빈은 온건한데 낙스가 결국 칼을 들고 메리를 쫓아내버렸고, 결국에는 스코틀랜드도 그랬지만 영국에도 칼을 들고 크로멜이라든가 이러한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찰스 1세를 처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저항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폭력적 저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온건한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제자들이 칼빈의 신학을 다 망가뜨려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칼빈의 이런 모든 저항 개념을 그 제자들이 배워와서 국가 단위로 그렇게 확장을 시킨 거예요. 섬나라에서 메리 여왕이 목사님들을 다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영국이나 이쪽에 유럽 제네바라든가 스위스 쪽에서 군대가 파송이 돼서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는 성도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저항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낙스가 계속해서 칼빈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칼을 들고 카톨릭 군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카톨릭 군대가 다 쳐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순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항해야 됩니까? 왜요? 칼빈은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전쟁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표현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스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기도만 해야 되는가? 결국 구약의 다윗의 사울에 대한 저항을 보면서
다윗이 사조직 군대를 마련해서 결국 다윗과 전쟁 대 전쟁 형태로, 무력 대 무력 형태로 결국 저항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펼쳐낸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악한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라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그 청년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바깥에 울타리에다가 보초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느헤미야라든가 에스겔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한 손에는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초병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적들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는 청년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력 저항도 마지막 순간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칼빈의 제자인 베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자도 처음에는 칼빈의 입장을 따라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전쟁 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전쟁하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아껴야 되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저항을 해보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72년인가요? 바돌로무의 대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가톨릭 여왕과 개신교 귀족을 결혼시켜주는 앙리 4세가 경로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해놓고는 외곽에다가 가톨릭 군대를 배치해놓고 결국 그 결혼식에 개신교 군대들이 초대되도록 해놓고는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까지 가톨릭 국가가 된 겁니다. 프랑스는 칼빈의 고향이요, 베자의 고향이요, 종교개혁자들의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내고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장 견고한 장로교 정치 제도가 1559년에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들을 전멸시켰어요. 이게 가톨릭입니다. 대한민국은 가톨릭이 국가 법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함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또 세계적으로 유엔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가톨릭이 함부로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지금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대의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가톨릭은 총칼로 장로교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타락한 개신교 목회자들이, 루터파 목사들이 1999년에 가톨릭과 칭의일치 선언문을 냈고, 감리교, 성결교 많은 목회자들이 칭의일치 선언문을 그 후에 냈고, 2014년에 교황이 방문하고 나서 장로교 통합 측, 기장 측을 중심으로 해서 칭의일치 선언문을 낸 겁니다. 루터와 칼빈이 관뚜껑에서 일어날 통곡할 일이죠,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가톨릭하고 싸우다가 죽고, 웨스트민스터에 아직도 가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가톨릭을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종교개혁의 싸움은 전부 다 가톨릭이 역사적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국제기구와 이런 힘이 약화되면 언젠간 또다시 칼을 드러내서 개신교인들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572년에 리스 협약을 없애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멜빌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또 연대가 일어난 겁니다. 75페이지 7째 줄 보면 스위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다가 1574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멜빌은 결국 75년에 주교제도가 과연 스코틀랜드 교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면서 76페이지에 중간쯤에 멜빌은 국왕이 주교를 임명하는 것은 세속권과 교회권의 구별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교가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목회자 위에 군림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래서 마침내 1576년 총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양떼와 교회를 돌보지 않는 주교들을 기소하고 없애라라고 강력하게 저항한 겁니다. 77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 이에 따라 76년 4월 스코틀랜드 총회는 새로운 교회 정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22인의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치리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78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 위원회는 3달 이상의 논의를 거쳐 76년 10월에 총회에 초안을 제출했고, 또 77년 4월 총회에 다시 또 가다듬어서 제출했고, 그래서 결국 78년 4월 총회에서 제2치리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뒤에 79페이지에 밑에서 한 6째 줄, 하지만 총회가 제2치리서를 교회 헌법으로 승인하고 모든 목회자가 치리서를 받아들이도록 법령을 제정한 것은 1590년대 8월이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얼마나 이 갈등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스코틀랜드 이 치리서가 결국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장로 정치 체제를 좀 더 가다듬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236페이지로 봅시다. 바로 국가의 이러한 간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1치리서는 오히려 오직 성경을 먼저 외쳤지만, 이제 2치리서는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표현을 합니다. 교회와 그 정치체제 일반, 그리고 국가 정치체제와 차이점에 관하여 2항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언급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을 지니며, 이 권한의 근거에서 교회는 정당한 사법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전체 교회의 평안을 위함이다. 교회의 이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영적인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사된다. 자,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면 우리 장로교 표현이 어디에 스며들어 있는지 이제 그 단어와 표현에 이제 눈이 갑니까? 특별한 권한, 이 파워라는 단어, 사법권,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 권한,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권한, 영적인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 이다 유스디비눔,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합법적인 파워라는 단어가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회중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왜 누가 자꾸 권위를 독점적으로 갖는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 권위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회중파에서는. 이 카톨릭의 이러한 교권제도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계급적인 권위는 아니어도 질서적인 권위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장로제도의 이런 아주 소중한 이런 협의 절차, 또 법 아래에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그 질서상에서 권위자가 있다라는 이런 여러 절차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의회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장로교가 봉건제에서 의회제도로 대의 정치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장로교 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교회 제도에도 이런 게 없잖아요. 장로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으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질서적으로는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견제를 받는, 또 아내와 남편이 협의하는 절차, 그리고 가정에 어떤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으면 자녀들이라든가 모두가 그 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이제 우리 새로 결혼한 부부들은 아직 자녀가 없으면 3차 대전 아직 안 치른 거예요. 여기 이제 선배, 자녀들이 있는 선배 부부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편과 아내의 이 자녀 교육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피 터지게 이제 부부가 싸워요. 나는 이렇게 애를 가르치고 싶은데 또 남편은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의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아이들의 예절, 신앙, 교육, 이 모든 부분들이 부부가 서로 기준이 달라요. 그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럼 애는 어디로 갑니까? 권력이 흐르는 대로 애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봅니다. 엄마가 권력을 잡고 있다 그러면 엄마 쪽으로 붙는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장로 정치를 잘 수용을 해서 배워서 협의하고,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켜가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중요한 그러한 또 권위를 맡겨놓고, 또 그리고 기준이 마련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남편도 자기가 마련한, 부부가 합의해서 마련한 그 기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편 스스로가, 부부 스스로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애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맞다고 그러는데 왜 이번엔 또 아니다고 그래? 도덕적 규범도요 10대 때 다 형성이 됩니다.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부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때리지 말라, 어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국가의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거의 90%가 10대 때 완성이 됩니다. 10대 때 도덕 규범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남 때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어른에 대해서 이런 국가 사회 질서, 교통 질서 지키는 거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런 도덕 규범은 10대 때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부모로부터 그렇게 훈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딱 마련돼 가지고 우리 집은 절대로 남을 때려서는 안 된다, 차라리 맞고 들어와라. 근데 보통 집안은 어떻게? 너 몇 대 맞았어? 벌써 그거부터 묻잖아요. 너 배로 때렸어?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도덕 규범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집 가훈이 뭔가? 목사님네 집이니까 뭔가 아주 거룩한 가훈이지 않겠는가? 저희 집 가훈은 첫 번째가 공한 쪽입니다. 공한 쪽. 아이들이 3명씩이나 되니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콩도 한쪽도 나눠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싸우지 말고. 이 먹는 게 우리에게는 생존이었기 때문에 콩 한쪽입니다.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콩 한쪽. 이렇게 그 집에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을 부모도 지키고 아이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규칙은 이렇게 교리문답도 배우고 성경도 읽고 주일날은 반드시 먼저 교회부터 출석하고, 이런 게 이제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벌써 중3, 고3 딱 되면 부모가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야, 시험 다가왔는데 예배 빠져. 학원 가가지고 먼저 시험 보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러면 이제 막 또 충돌이 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 법이 흔들리게 되면 도덕 규범, 신앙 규범 다 무너집니다. 그런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과 질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한두 번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습관을 익히면서 그런 모든 질서 체제를 우리 몸에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회 제도가 잘 구성이 되면 국가, 사회, 직장, 가정까지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권한, 파워, 권위, 권세, 이 단어가 힘들다라고 해서 외면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노년이 돼서 어른이 되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적어도 5계명 아래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것도 권한의 문제잖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경은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까다로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면서 인내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부모가, 처가댁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온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릴 거예요? 만약 또 여러분이 이제 노년이 돼서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연약한 노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들 존경하는 거 너무 불편해, 어른들을 막 무시하면 그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자녀들로부터 어른으로서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병 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애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비참한 겁니다. 버려진 그러한 노인의 삶처럼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찾아오고 안부 인사하고 용돈도 드리고 또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까지, 왜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나의 권위자로 세워준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권위도 존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도 순종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까? 이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를 세워서 그 권위를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습관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237페이지 이 사망, 이 권한에서 비롯되는 교회 정치 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명된 교회 구성들에 의해 행사되는 영적인 통치 질서다. 절대로 교회는 국가처럼 칼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넷째 줄 아래 때로는 목사들에 의해서 설교라는 형태로 개별적으로도 행사되고 때로는 직무와 책임을 맡은 사람들 복수를 사용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치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성직권이라고 하고 뒤후자는 재판권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목사와 장로의 이러한 대표권을 갖고 교회를 통치체제를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명백하게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 제도가 되어야 되고 그 장로 제도는 고유한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독립성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이 독립성이 침해가 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독립파 신앙이 강해지면서 또 감독주의적인 이런 형태가 강해지면서 최근에는 교회가 부흥하면 그 부흥한 힘을 가지고 후배 목사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딱 쥐고 흔드는, 노예에 가가지고도 선배 목사가 한마디 하면 후배 목사들이 그 큰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작은 교회들이 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실천적으로 감독 정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가 없어야 되고 목사 위에 목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재정 지원을 해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노회 회의를 가면 전부 다 1인 1표가 돼야 되지, 도와주는 목사님이 나 이 의견에 대해서 이쪽입니다 하면 알아서 다 이쪽으로 손 들어주는, 눈치 보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현실이에요. 돈 많고 숫자 많고 이런 목사가 왕노릇하는 이러한 모습을 장로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랑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은 재정 끊어버리겠다라고, 총회에다가 신학교에다가 장학금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왜요? 상해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 정치를 철저히 배운 목사만이 돈을 10억, 20억 상해비를 내놓고도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10억 내놓고 행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억을 상해비를 내놓은 교회나 10만 원을 상해비 낸 교회나 똑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의견들을 서로가 논의해야지, 내가 10억 냈으니까 나 다음 내년에 돈 조금밖에 안 낼래, 이런 벌써 노회에서 눈치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임원들도 그렇고. 발언도 제일 많이 하고 돈 적게 내는 교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권세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큰 교회의 목회자가 장로 정치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많이 상해비를 냈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큰 교회로 섬기게 된다라면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동등한 목회자로서 1인 1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 위에 목사가 존재하는 형태는 여러 유사 형태로 오늘날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주교제도와 싸운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러한 그 유사 형태의 간접적인 이러한 계급제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자, 사항, 이러한 교회의 권한과 정치체제는 세속 권력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시민정부에 속하는 권한과 정치체제와는 그 본성에 있어서 다르고 구별된다. 저쪽은 칼의 권세고 우리 교회는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5항, 이러한 권한은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곧바로 흘러나오는 영적인 것이다. 7항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러한 권한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런 권한, 이러한 정치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건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9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위에서 다섯째 줄 정도, 결코 이런 주교, 목사 위에 목사를 둬서는 안 되고 주인처럼 이렇게 분리어서도 안 되고 사역자, 제자,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사와 목사끼리 또 목사와 장로 사이의 평등권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교회와 모든 개별교회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사역에 의해 명하고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유한 직무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계급 개념과 이제 싸운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또 이런 회중파 때문에 또 너무 골치 아픈 것이죠.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급을 자꾸만 위주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방식인데, 오늘날은 목사님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기를 서포트해야 되는 사람처럼 왜 목사님이 왜 그렇게 권한을 갖습니까? 목사님은 봉사자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야, 이 종이라는 단어가 또 이런 어감으로 쓰여요. 목사님은 교회의 종이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지,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종이지. 종이지 왜 자꾸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이 성도들의 비서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종이라는 걸 또 이렇게 우리 신조 7위서에서 사역자, 제자,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썼던 거는 계급 제도와 관련해서 계급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데, 또 이거를 잘못 회중파에서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다 이제 이렇게 또 어떤 권위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억지 주장을 하는 또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9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속 행정관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일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국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와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왔으니까. 우리가 초기 문서를 이제 보는 겁니다. 세속 행정관도 영적으로는 교회에 복종해야 하고 교회의 통치에 따라야 한다. 세속 권력은 칼의 권세라고 부르고 교회는 열쇠, 영적인 권세라고 부른다. 다만 이제 10항부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읽어야 됩니다. 세속 권력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라고 명해야 한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교인 행정관에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악을 벌하며 관할 지역 안에서 교회의 자유와 안녕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자, 세속 권력자들은 교회가 말씀에 맞게 똑바로 교회를 운영하고 설교하도록 목사를 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고 다스리는 건 안 되지만 국가가 교회의 업무와 일을 돕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정이 없어서 가난해져 있으면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의 재정으로 목사님의 사례비를 섬겨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적대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웨스트민스터는 영어 문장에서
with church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가 참 맛깔스럽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with church, in church 이렇게 썼어요. 전치사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는 뭐예요? 오버 처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with church, in church, 교회와 협력하면서 교회와 긴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 구별, 정교 분리, 정교 상호협조의 원칙 이렇게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도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행정관에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악을 벌하며 교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교회를 잘 살펴달라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국가의 일에 간섭하는 건 안 되지만 국가의 일에 조언하고 충고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유한 구별된 각각의 직무와 역할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일정한 정도의 간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상호 협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놀랍게 보는 거는요,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던 니케아 총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재정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총회를 열어준 겁니다. 자, 도르트 총회, 오렌지 가문의 유명한 그 귀족들이, 네덜란드의 귀족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도와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의회들이 부탁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협조했잖아요. 이렇게 역사 속에 교회의 총회에 이런 중요한 신조가 작성될 때 그 목사님들의 모임을 국가가 협력을 해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국가가 그 여행의 모든 안전을, 옛날에는 이런 안전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올 때에 도적대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군대를 파송을 해서 여행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국가의 유정자가 해준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목사님들은 가다가도 도적대 만나갖고 죽고 카톨릭의 암살자들에게 또 죽을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는 완전 분리, 제세례파처럼 완전 분리가 아니라 각각의 성격에 따라 구별도 되고 또 서로 협조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야, 벌써 이치서 정도의 이 정도까지 나온 겁니다. 11항, 행정관은 백성들 가운데 외적인 평화와 안녕을 이루기 위하여 시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목회자는 오직 양심과 관련된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14항, 같은 얘기예요. 목회자는 영적인 칼과 영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 14항을 읽어봅니다. 같이. 행정관은 설교하거나 성례를 거행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치리를 실행해서도 안 되며 어떤 규정을 정해서 지키도록 명령해서도 안 된다. 단지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방식으로 처벌해야 된다. 목회자들은 세속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들에게 그 사법권을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행정관은 설교나 성례 이런 교회의 직접적 역할을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단지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에 명해진 규정을 지키라고 명하고 위반자들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이단자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 질서와 법을 작동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재정적 협조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항, 행정관은 교회의 사법권을 보조하고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16항, 목회자들이 외적인 일에서 죄를 범했을 때 행정관의 판단과 처벌에 복종해야 하듯이 행정관들 또한 양심과 종교의 문제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시장도 그 교회 성도면 당연히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칼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여기에 샘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간음 사건, 동생의 부인을 뺏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도 돼요. 왜? 그거는 세상적 일이니까. 교회 일도 아니고. 근데 세례요한이 책망한 겁니다. 그건 간음이다라고. 그런 악독한 짓을 지도자가 범해서 도덕적인 이러한 규범에서 실추되면 안 된다라고. 지도자일수록 더 깨끗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라고 세례요한이 아주 쓴소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냥 목을 베어 죽여버렸잖아요. 왜요?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세례요한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너는 창녀야, 너는 간음한 여자야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설교하니까 내 저거 언젠가는 아주 내가 아주 결단을 내버릴 거야. 아주 그냥 마침 그렇게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귀족들 초대해갖고 막 잔치하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뭐 소원 들어봐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소원이 세례요한 모가지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 정치적인 그런 계략을 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왜요?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그 국가 일에 대해서 간섭만 안 했으면 장수하면서 사역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국가 위정자가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틀어지게 되면.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는 목회자는 왕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설교로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적 우리 교인의 저항운동을 통해서 왕의 잘못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오늘 좌파적 성향의 이런 목사와 신학자들이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을 들고는 그렇게 민주당의 정책을 간섭하지 말라고, 국가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종교 이런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웨스민스터를 이러한 우리 장로교 문서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장로교 신학자로서 그렇게 아주 곡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악한 해석인 겁니다. 그들의 글들은 웬만해서는 보지 마세요. 이제는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보수적 색깔의 이런 개혁주의적 입장을 갖는, 장로교 입장을 갖는 그런 분들의 글과 내용들을 주로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되지,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읽게 되면 짬뽕으로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잘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2항 교회 정치 체제의 구성 요소와 그 관리를 맡은 직분자들에 대하여 계속 1, 2항이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국가 위정자들과 교회의 목사의 역할의 이 구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셋째 줄, 교회 정치 체제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로,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평신도로 그렇게 임명을 구별을 한다. 이것도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 그걸 구별하느냐라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2항 또 교회의 전반적인 정치체제는 세 가지 교리, 치리, 분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 사람의 사역을 사용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왜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시는가? 목사를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고 치리를 하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행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위탁을 해준 겁니다.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신비주의자들처럼 환상과 음성을 줘가지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을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고 꾸짖고 훈계하고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방식과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 어때요? 여러분 만약 직접 통치가 일어나고 직접 계시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요? 구약의 모세의 시내산 사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시내산이 구름이 쫙 껴있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산 전체가 막 불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온 세상이 불바다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가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자꾸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라고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가르치도록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통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방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온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4항, 그리고 일체의 독재를 피하기 위해 그분은 직분자들의 형제적 상호 합의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하여 동등한 권한을 얻도록 했다. 교직평등. 자, 장로 정치의 3대 원리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들에 의한 통치, 목사 장로들에 의한 통치. 두 번째, 교직평등. 세 번째, 단계적 회의체, 당회, 노회, 총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벌써 교직평등에 대한 이런 표현. 5항, 사도직, 선지자직,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신약의 다양한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6항 보세요. 읽어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할 가운데 일부는 통상적이고 또 일부는 선지자의 직무로 이 직무들은 영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밑에 줄 둘째 줄 아래 현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사도직과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절대로 예언, 방언,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 분파들을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날, 선지자들이 오늘날 여전히 계승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방언이나 이런 예언을 통해서 무슨 사업해라,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절대 그거 맞지도 않고요. 다 틀립니다. 어떠한 권한도 거기에 줘서는 안 됩니다. 다 중단됐어요. 이런 형태들은 사라지고 없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난 지금은 그러한 일체의 그런 초자연적 기적들은 중단된 겁니다. 그런 직분도 중단된 거고, 계속 하나님은 교회에는 4가지 통상적인 역할 혹은 직무가 있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다. 이런 통상적인 일반적인 직분은 남아있지만 초자연적인 역할과 사역을 했던 이러한 사도직 형태는 중단된 겁니다. 7항, 그 외에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제 이런 형태의 직분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8항, 이렇게 위계 질서, 계급 제도의 개념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 아래줄 다른 직분들과 더불어 한마디로 거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계급 제도. 그러나 회중파처럼 어떤 권위의 질서 개념도 무시하는 또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적 권위 개념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3항,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무에 임명되는 방식에 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직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앞부분에 강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항, 소명 혹은 부르심, 이것이 바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직무에 임명되는 적법한 방식입니다. 분명히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항,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 선지자 이런 형태 특수한 부르심이죠. 여기서도 또 이미 질서가 확립된 교회와 충분히 개혁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르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목사,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만 있을 뿐이지 성경을 쓸 수 있는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 옛날에 영서 쓴다고 또 얼마나, 그래갖고 막 중학생 애가 막 하더니 막 온다 왔습니다. 종이 주세요. 쓰면 또 그거를 또 해석한다고 또 옆에서 하나님이 우리 김지사한테 올해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결혼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이 영서 쓴다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쌩 난리를 쳤는지. 그러면 중학생처럼 뭐 글자도 아니에요. 막 그림을 휘갈려 놓으면 그거를 또 분별한다고 해석한다고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몰지각하고 미신에 자꾸 빠지냔 말이에요. 이건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체험과 종교적인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비이성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몰상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망,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부르심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한 양심의 내적 증거,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 직접 계시가 아니라 내적인 그런 마음의 양심의 그러한 소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외적인 판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목회자에겐 요구가 됩니다. 사항 246페이지. 이러한 통상적이고 외적인 부르심은 선택과 임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셋째 줄, 해당 교회의 장로회의 판단과 회중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은 건전한 신앙과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테스트돼야 됩니다. 하나는 목사의 지식, 신앙의 교리의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하나는 윤리, 목회자의 윤리적인 부분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위에서 셋째 줄, 장로회의 판단과 회중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장로교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어떻게 회의를 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환영 인사할 때는 온 교회가 환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회의를 할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후보자를 테스트할 때는 성도가 테스트하는 회중파가 아니라 장로회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 전문가들이 상회가 테스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처럼 갖다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청빙 절차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동의 절차를 구하는 거예요. 판단과 동의라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대충 비슷한 표현 아닌가라고 이렇게 개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장로회는 판단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로 올 때 동의를 하는 거예요. 3분의 2 동의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노회랑 교회 대표들이랑 의논을 좀 해야 돼요. 왜 이 목사님을 좀 청빙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학연지연 혈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이러면 일칠이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책망을 해야 되는 거고,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또 문제가 이 목사님 옛날 과거 생활에 뭐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알고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못 받아들인다 이러면 다른 목사님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의 절차, 청빙에는 분명히 성도들의 3분의 2 동의가 성도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는 성도들이 권한이에요. 그러나 테스트하고 판단하는 것은 장로회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장로교적인 제도의 구성을 단어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5항 밑에서 둘째 줄, 성직록이라 불리는, 이건 이제 목사님의 사례비에 받는 권한, 자격 이런 거를 성직록이라고 이제 이렇게 통상 불러요. 목사님 사례비로 불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합법적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목회자에 급료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임직이 되면 정당하게 사례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할 때는 금식, 간절한 기도, 또 장로들의 안수 이런 부분. 7항에서는 247페이지 둘째 줄, 이들은 모두 성경이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칭호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 목자, 장로 이런 성경의 좋은 칭호들을 사용해야지 사제, 부제, 주교 이런 계급적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8항, 이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이행할 고유의 양떼를 두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밑에서 둘째 줄, 이 책무를 이행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의 덕, 성도들의 성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목회직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8항에서도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양떼라는 말. 목회자의 양떼라는 거예요. 이 회중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왜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냐? 왜 우리가 양이냐? 이거 상당히 차별을 두는 단어 아니냐? 그러나 분명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떼라는 성경의 이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가
목회자의 양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목사와 성도들의 이러한 질서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꼭 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사항, 각각의 직분자들, 제일 먼저 이제 목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1.7위서보다 2.7위서에서 더 세밀해지고 좀 쓸데없는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끊어냈고 간략하게 조금 더 가다듬어 준 겁니다. 첫 번째, 목사, 감독 혹은 목회자는 특정한 회중을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돌본다. 2항, 그래서 그들이 돌볼 특정한 양떼도 없이 선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뭐 찬양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목사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해야 될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만 남발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무슨 특수직 형태처럼 뭐 찬양 목사 뭐 이런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만 할 겁니까? 이런 형태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4항, 목회의 책무를 일단 수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목사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 이탈자는 훈계를 받아야 하고 완고한 경우에는 출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직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안수를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했다 말았다 막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5항, 다섯 번째, 목사는 노회 혹은 총회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양떼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나 회중파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장로회는 반드시 노회, 총회의 허락을 받는 종속적 법적 관계예요. 6항, 목사에게 맡겨진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거. 7항, 성례의 거행 또한 목사에게 속한 일이다. 8항, 동일한 이유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인 회중을 위해 기도하는 건 목사의 일이다.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도 목사의 일이다. 마지막 밑에 셋째 줄 읽어봅시다. 주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들의 축복이 헛되이 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목사님 축도 전에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해 주는 거 이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걸 하나님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사적으로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목회자가 그렇게 성도의 가정에 또 성도들을 예배를 통해서 축도할 때 그 축도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9항, 목사는 양떼의 삶의 태도를 살펴야 하고 방종한 사람들은 또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10항, 목회자는 장로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교회에 부여된 열쇠의 권세에 따라 특정인을 상대로 매고 푸는 권세를 할 수 있다. 권징을 행하라는 것이죠. 11항, 마찬가지로 장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혼식을 엄숙하게 집례하라는 것. 12항, 또 모든 공적인 선언문은 목회자의 직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메신저이자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메신저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만인제사장을 위협할까 봐. 그럼에도 교회 질서에 있어서는 이렇게 메신저라는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5항, 교사, 신학자와 관련해서는 좀 가볍게 넘어갑니다. 교사, 선지자, 감독, 장로, 그리고 교리문답사, 즉 교리문답과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다. 두 번째, 교사의 직무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뜻을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고 목회자가 하듯이 적용을 하는 건 아니다. 목사는 성도를 돌보고 설교를 하고 그걸 적용시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책망도 하는 거고, 이런 적용은 신학자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는 성경 연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4항, 교사라는 이름과 그 직무에 우리는 학교, 대학 이런 직책을 포함한다. 6항을 보게 되면
하지만 적법하게 요청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중들에게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결혼식을 거행하는 일은 교사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목사가 아닌 분이 전문가로서 어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집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평신도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거의 목사요 신학자인 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도 성례를 집례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갖추면. 그렇지만 이 16세기, 17세기에는 평신도도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사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함부로 감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6항 장로와 그 직무에 대해서 1.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는 때때로 나이에 때로는 직무에 관련해 있다라는 거예요. 2번 이와 같은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사도들이 다스리는 자들을 혹은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장로라 칭한다. 그들의 직무는 통상적이고 영속적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필요한 것이다. 장로들의 직분은 영적인 것이다. 밑에서 넷째 줄, 일단의 장로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다른 장로들과 교대하면서 섬길 수도 있다. 각 회중 가운데 장로의 수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규모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직분이 너무 힘드니까 1년 단위로 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3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임기를 두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연임을 시키면서 종신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로의 제도가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한 번 이렇게 임직을 받으면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영속적으로 이렇게 연임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특징입니다. 장로의 수는 이제 각 교단마다 30명에 한 사람씩, 또 25명당 한 사람씩 뭐 이렇게 이제 법부로 정해져 있기도 해요. 254페이지 3. 모든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 안수 집사님 후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분들 이번 성경 한마음 학교 할 때에 2년 과정에 그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한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의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리, 정치, 법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배워야 되기 때문에 참여해서 공부하라라고 권면을 드린 겁니다. 4항 그들의 직무는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비 이런 후보들은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살피고 어떤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는지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세심히 살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또 점검도 하고 신방도 하고 살피는 일. 자, 7항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는 개별교회가 회의를 통해 이렇게 장로는 노회와 총회의 법들을 존중하고 종속되어 있고 법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개교의 장로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독립파 회중파가 아니라 우리 장로 정치는 반드시 교회의 이러한 질서에 있어서 노회 총회의 이러한 질서들을 따라 항상 그 법이 집행되도록 협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번 장로의 주된 직무는 선한 질서를 세우고 7일을 실행하기 위해 목사와 교사와 더불어 다양한 회의체를 구성해 개최하는 것이다. 자, 7항 256페이지 이제 7위와 관련해서 장로회 제도와 관련해서 7위를 보면 1항 1번 장로회와 회의체들은 일반적으로 목사, 교사, 장로로 불리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집사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 7위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집사가 빠집니다. 2번 회의체는 4종류가 있다. 개별 교회, 당회, 노회, 총회, 그 다음에 전 세계 공의회 이렇게 니케아 총회처럼 전 세계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으면 도르트 총회처럼 도르트 공의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전 세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회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3항 이들은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 파워를 가진다. 4. 모든 회의체는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줄, 교회적 사안들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한다. 세성 법정에 속한 어떤 것들에도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5항, 모든 회의체는 회원 중 한 사람 이상의 시찰자를 파송해서 관할 구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필 권한을 가진다. 시찰자,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찰해서 감독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6번, 모든 회의체의 최종 목표는 먼저 신앙행과 교리를 일체의 오류와 부패로부터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 안에서 품격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회와 총회는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들이 잘 설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는지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7번,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 각 회의체는 선한 행위에 관한 규정과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교회법, 유스 디비눔, 상회에서 만드는 교회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8항에는 본질적인 것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폐지시킬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에서. 9번, 7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 10번, 첫째 종류 회의체는 개별 회중안에 속한 것이지만 상호 합의를 통해 교회의 권한, 권위,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도 있다. 7이 재판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시골 교회가 이렇게 장로회를 둘 수 없으면 여러 개가 합쳐서라도 이렇게 또 장로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11항 11번, 이런 개별 장로교의 권한은 그들이 맡고 있는 영역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교회가 선한 질서 안에서 머물게 해야 된다. 12번, 장로회의 직무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지 살펴야 되고, 성례, 치리, 그 다음에 교회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13번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회의 임무는 노회, 총회, 보편교회 차원의 회의체들에서 관련된 규약들을 만들어 장로회가 관할하는 개교회들의 품위 있는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지만 보편교회나 노회 차원의 회의체들이 만든 어떤 규칙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자신들이 만들게 될 규칙들을 노회에 알려야 하며, 노회를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규칙들은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회의, 총회의 법들을 잘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회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속적 법적 의무관계라는 겁니다. 14번, 출교할 권한도 갖는다. 그 다음에 15번, 교회의 직무를 맡을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도 장로회 권한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회중의 개교회뿐만 아니라 상회가 이런 권한을 또 목사 장로 부분에서 갖고 있다라는 것. 또 같은 의미로 16번, 해임하는 권한도 장로에 속한다. 17번, 하지만 교회 직무를 맡은 자들이 나이, 질병 혹은 다른 사고로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해임할 수 없다. 목사님이 병들었다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쉽게 이렇게 내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261페이지. 목사들의 명예는 유지되고 교회는 그들을 부양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들의 직무를 대신하게 또 이렇게 협조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8번, 우리는 한 지역의 목사, 교사, 장로가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합법적 회의를 노회라 부른다. 이렇게. 19번, 노회는 상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20번, 노회는 개별 장로회가 누락했거나 잘못 처리한 일들을 다룬다. 노회에 속한 개별 장로회들의 모든 권한을 지닌다. 이렇게 권한이라는 이런 표현. 21번, 전국적 차원에서는 총회라고 하는 또 상회가 존재할 수 있다. 22번, 총회가 세워진 것은 노회가 빠뜨리고 잘못 취급한 것을 다루거나 시정한다. 23번, 총회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질서를 잡아야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 법을, 규칙을 정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24번, 총회는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가 뒤섞이거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5번, 여기에 더해 더욱 보편적인 회의체가 있는데, 이거는 263페이지 보편 공의회 전체 회의, 이렇게 해서
이단 논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또 모일 수 있고, 경건한 황제들의 명에 따라 이렇게 소집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가 이렇게 종교 공의회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두었다라는 겁니다. 264페이지 파랑 집사와 그 직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치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교회 봉사와 영적인 역할을 한다. 구제금과 교회 재산을 모으고 분배하는 일. 사망에 보면 교회 재산을 거둬들이고 분배한다. 장로회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당회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항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 이렇게 해서 여섯째 줄, 다섯째 줄 따라서 교회 재산이라는 말로 우리는 기부한 거,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소유물, 매년의 지대, 이런 총체적인 이 교회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신자들이 계속적인 그런 11조 헌금과 같이 정규적인 헌금도 더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은 법, 관습 혹은 각 나라의 관행에 따라 교회의 용도와 필요에 맞춰 사용되어 왔다고 이해한다. 이런 것들에는 바로 11조, 또 목사관, 교회 사택,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또 성도가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헌금하면 그러한 토지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반 시민법과 보편 관습에 따라 교회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항상 지켜져 왔다라는 거예요. 2번,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헌금한 것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한다든가 취득하고, 또 귀족들이 성도들로부터 또 다른 방식으로 11조를 뺏어가는, 개인적으로 뺏어가는 이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3번,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이나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 사례비를 확보해야 된다. 넷째 줄 아래 이런 모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부의 방식으로 걷어들인 것만들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즉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토지든 소유물이든 그에 해당하는 값이든 사도들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이 직무는 계속해서 집사들에게 맡겨져 그들이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오래된 교회법들이 증언하듯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러한 관습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적당하고 바른 11조의 이러한 제도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0의 3조, 4조까지 막 뺏어가는 이런 형태로 남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그러한 방법으로 11조를 뺏어가는 것들을 책망하고, 합법적으로 10분의 1 정도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들은 보존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번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교회 재산을 사용하라. 첫째는 목사와 이러한 전임사적자들의 사례비. 두 번째는 장로와 집사, 모든 그 순회 이러한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장로와 집사에게도 간혹 사례비를 지불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임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교회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 같은 경우 또 교회 행정 보는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사례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빼고 이제 명확하게 전임과 전임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10항 교회 내 그리스도인 행정관의 직무, 또 국가 위정자와 관련된 부분, 비중이 굉장히 많죠. 전체 분량상에서. 자, 1번 넷째 줄, 이들은 교회의 양육자, 보호자로 사역해야 된다. 교회를 유지하고 육성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2번 교회의 경건한 조처들을 돕고 뒷받침하는 일들을 교회인 그리스도인 행정관 직무에 속한다. 3번 거짓 교사들, 사꾼들, 이단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법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4번 교회의 치리를 도와 유지시키고 교회의 견책에 징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세속법에 따라 처벌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국가적 교회 질서 체제가 상당히 수립된 그런 지역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명백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다종교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국가가 막 처벌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가 이 부분을 수정을 한 거예요.
23장 국가위정자 부분에서 옛날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단을 척결해야 된다, 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코틀랜드 치리서처럼.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보니까 다종교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행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불신자 왕이 총회를 소집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단의 이런 부분들, 어느 교파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나중에는 장로교가 소수가 되니까 장로교가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가위정자는 어떤 교파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바르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초판에 있는 내용은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으면, 또 대통령이나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됐으면 적어도 그 자신의 나라를 이단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국가법으로 억제하고, 도르트 총회가 열리고 알미니안 주재자들 네덜란드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목사가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그건 국가위정자들이 이단들을 내쫓으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지켜준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이단이 창궐해지게 되면 교회도 위험하지만 국가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이 징계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됩니다. 5번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그들을 돌볼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위정자는 또 목사님의 사례비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6번 또 넷째 줄, 교회 재산이 마땅히 투입되어야 할 목회 사역, 학교, 가난한 자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 270페이지 첫 번째 줄, 열세의 권세와 같은 것들을 찬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세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고요. 무질서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는 국가의 왕이라도 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항, 자, 교회에 존재하는 악습들, 악법들, 이런 폐습들을 반드시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1번, 설교하고 성례를 올바로 집행하고 거행할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경건한 행정관의 의무인 것처럼 아직도 교회에 잔존하는 일체의 오남용이 제거되고 확실하게 뿌리 뽑히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관의 의무다. 여기도 국가의 이 의무가 상당히 넓게 적용됐죠.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왕의 권한으로 이런 부분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역과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신앙이 확보가 되면 이제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쭉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273페이지에 그 리스 협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저항한다라고, 거부한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합니다. 쭉 넘어오셔서 이제 12항,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항목들.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전국에 이렇게 목사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번은 또 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라. 5번, 장로에 관해서는 각 회중마다 한 명 이상의 장로를 두어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살펴라. 그 다음에 7번, 노회, 대회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자주 모여야 할지는 총회의 그 권한이 있고 총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회가 잘 유지되도록 이런 질서를, 장로교 제도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10번,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 성직록 이런 부분들은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만 사례비를 주라는 거예요. 놀고 먹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사례비를 줘서는 안 된다. 1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소위 기간의 지도사제나 성직록 수급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토지를 수여하거나 매년 연금을 당분간은 줘라.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아직 다 내쫓지 못했어요. 이들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임차료를. 아직 다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 그들이 죽기까지만 뭐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 탄력성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자식한테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회수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그 시대의 또 정치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교회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항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쓰라. 목사님 사례비, 그 다음에
순회 사역자들 선교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이 건물을 유지하는 또 이러한 비용과 관련해서 구별해서 쓰면 된다. 13번,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재산을 거두어들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분배하기 바란다. 목회자들은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게 되며 여분의 교회의 기금은 보존되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16번, 이제 넷째 줄을 보면 이제 여기서 11조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교회의 수입을 산정하고 일체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교회 재산이 이전의 자유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10의 3, 4 이렇게 너무 많이 거둬들이는 로마 카톨릭의 이제 이런 악법들은 폐지되고 11조를 오직 토지 노동자들에게 직접 부과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일은 일절 없어야 한다. 이렇게 수입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11조를 걷어들여야 되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막 뺏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항, 이러한 개혁이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끼칠 유익에 관하여. 자, 장로 정치를 확보하면 어떤 유익이 돌아간다고요? 실제로 질서가 잘 잡히면 가정, 국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13항이 왜 우리가 장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결론입니다. 교회도 유익을 받지만 여러분 가정과 사회도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이런 소중한 열매를 맺는다. 2번,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다른 나라 민족 교회에게 선하고 경건한 질서와 모범과 귀감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을 장로교회로 또 초대할 수 있게 되는 도전을 준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지체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재산 가운데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속한 몫이 더 이상 빼앗기지도 않도록 그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이런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도와주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배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4번, 토지 노동자들의 11조 납부를 경감시켜 줄 것이고 그들이 지금껏 교회 관료, 임차인, 토지관리인, 출납원, 강탈자로 불린 자들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대우를 받아온 모든 일에서 노연할 것이다. 억지로 많이 빼앗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제 10분의 1 정도만 헌금하면 되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맨 아래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셋째 줄 결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질서에 기꺼이 순응하려고 하고 이 질서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군주나 행정관들도 어떤 예외가 없다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제2치리서의 장로정치 제도를 또 조목조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좀 낯설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조들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로서 이 정도의 개혁을 소망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 형편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지런히 장로 정치를 또 확보하고 또 함께 세워갑시다. 기도합니다.